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끈으로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는 아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972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님만으로 더 깊이 생명숲 향기로운 포도원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숲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새해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생명숲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들포도만 맺힌 이스라엘의 비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생명숲 교회를 향해서도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요, 외적인 성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포도즙 틀도 만드셨어요. 2절 말씀 보시죠.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어요. 그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들포도는 악취나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은 완벽했어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교만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포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 중심에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들포도를 맺게 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텃세를 부리고 파벌을 만들고 교만을 부리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들포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참 포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깊이 붙어있을 때 생명수액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더욱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대요. 종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명령에 복종하고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한 일을 계산하고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것이 종의 언어이고 종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친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누가 감히 교회 안에서 상전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 안에서 남에게 종 노릇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도 나중 온 사람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지방에 서기직을 맡아서 봉사했어요. 모든 교회 통계와 재정과 성도 수의 변화의 수치를 확인하고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명확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존 성도들이 텃세를 부리며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교회는 반드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치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반면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가족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교회는 데이터상으로도 예외 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성장이 아니라 150%, 200%의 성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교회는 새 신자를 예수님처럼 모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교회 명단이나 하락의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 동역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비밀로 지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그 하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성장의 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명숲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석 달만 지나면 누구든 더 이상 새 신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숲교회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20년 다닌 성도나 석 달 다닌 성도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친구인 거예요. 먼저 온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온 이들이 잘 뿌리 내리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끌어당겨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계급이나 특권의식은 주님의 포도원을 망치는 들포도와 같아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자는 나드 향기를 풍기게 돼요. 이는 억지로 짜내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굴복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나드 향기를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귀한 향유입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진 옥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향나무와 도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고 합니다. 도끼가 자신의 몸을 찍어 상처를 내도 향나무는 그 도끼날에 자신의 향기를 남기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우리를 위해서 묻혀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성도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단지 나드 향기와 같은 향나무 향기와 같은 향기를 묻혀줄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칼을 꺼내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처난 자리에 용서와 겸손의 향기를 묻혀줍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맺히는 진짜 열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과거의 공로 배설물처럼 버리십시오.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겸손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진짜 어른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닮은 깊고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교회의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 감사의 향기에 매료된 이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끌려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연스러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우리 생명숲교회는 구체적인 실천 원칙을 삼고 싶습니다.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3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숲교회 기존 성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새로 오는 분들에게 텃세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으며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가족을 예수님을 모시듯이 언제나 환영하고 반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가족 한 분이 오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 가족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당당한 생명숲교회 일원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거기는 우리 자리야. 여기는 새 신자가 앉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한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교회 규칙이다라며 자신의 주관적 기호를 강요하면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교회 규칙이 아니에요. 성경과 당회가 결정한 것만이 우리의 규칙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십시오. 새 가족이 여러분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자의 배경과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포용하십시오. 여섯째, 겸손하게 섬기고 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은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기와 질투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새로 왔는데 벌써 저런 대접을 받네, 저런 섬김을 받네,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직 믿음 생활이 뭔지 몰라서 헌금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위 사항을 지속해서 위반하거나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들포도만 맺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생명숲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기 때문에 제가 당회와 개인 신방을 통해서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각 교회 오부장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참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돕는 거룩한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때 생명숲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생명숲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들포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포도를 맺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오른손을 들어 악수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들포도 맺지 말고 참포도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이끌려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생명숲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따뜻한 친구가 됩시다. 향나무처럼 우리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주는 그 온유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는 나드 향기가 이 지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생명숲교회는 누구나 평안히 쉴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의 포도원, 텃세 없는 향기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생명숲교회를 부흥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